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본문 삼아서 안나스의 신문과 그 다음 베드로는 왜 부인했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제 17장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한 어떤 중보 기도한 후에 이제 감람산에서 유다가 대제사장과 군대 그리고 성전 경비대 그 하석들의 무리를 이끌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한 후 이제 안나스에게 신문하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일하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렸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십자가의 아래까지 간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순교하지 않는 유일한 제자죠. 순교하지 않는 유일한 제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제 그 사도 요한이 왜 다 예수의 제자를 잡아들이는 과정에서 사도 요한은 대제사장 집에 들어갈 수 있었으며 또 십자가의 아래까지 갈 수가 있었는가, 그런 어떤 이유가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예언대로 베드로가 나는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이 응하는 본문입니다. 이제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중고로 종과 하석들이 숯불을 비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 아무리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는 하석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지리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리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서 서서 돌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베어 버리운 사람의 일가라. 가로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네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이제 본문은 말 그대로 이제 예수님이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체포되어서 이제 신문 받는 과정입니다. 신문 받는 과정인데 먼저는 이제 전임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안나스예요. 그리고 현직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가야바예요. 그 전임 대제사장은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은 이제 안나스에게 신문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공관복음 마태나 마가 누가는 가야바에게 신문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안나스에게 먼저 신문받고 그 다음에 그를 끌고 가서 이제 그 정식으로 사내들인 공회에서 가야바에게 신문받고 사형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빌라도에게 넘어가는 거죠. 그런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본문 내용은 이제 안나스에게 신문받는 내용, 이런 어떤 내용 속에서 예수님을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미리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성경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서 죽고자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러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자기 이 목숨이 달아날 것을 생각해서 목숨이 아깝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응하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의 어떤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나는 진짜 베드로 같은 신앙인지, 아니면 유다와 같은 신앙인지, 아니면 예수를 잡아 죽인 유대인과 같은 신앙인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시몬 베드로가 이제 다른 제자는 이제 다 도망갔어요. 여기 본문에 보면 누구만 나옵니까? 베드로하고 또 다른 제자 하나, 이를 이 공관복음에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는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 사도 요한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과 같이 이제 가는 겁니다. 대제사장 안나스라는 사람의 집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인 어떤 신문은 아니에요. 공식적인 신문은 아닌데 데리고 가는 것은 이제 전임에 대한 그 실질적인 어떤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대제사장은 하나잖아요. 왜 하나냐면 사내들인 공회가 70인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어떤 지도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의장은 누구입니까? 대제사장이에요. 이게 대제사장 하나죠. 하나인데 성경에는 대제사장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전임과 현직 이런 어떤 것들을 같이 복수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 안나스의 집들에 들어갔는데 이제 여기에서 뜰에 들어가기 전에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는 이제 유다가 예수를 은 30냥에 팔아서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군대, 로마 군대죠. 로마 군대와 하속들이라는 것은 성전 경비대예요. 이 무리를 약 200명 가량을 끌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와요? 햇불과 몽둥이를 들고 왔다. 그러면 밤이라는 거예요. 밤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5절에도 나와 있듯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말씀처럼 사단의 권세예요. 무지이고 사단의 권세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육적인 밤이지만 사단의 권세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이제 예수를 잡으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든 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안나스에, 그러면 공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안나스에 끌고 하고 그 다음에 가야바에게 이제 신문 받을 것을 예고하는 말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가야바는 먼저 이렇게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것이 유익하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미리 말했던 자입니다. 이것은 가야바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감동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가야바를 통해서, 또 유대인들을 통해서, 로마 군병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모방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자기들의 어떤 그 대적자를 이렇게 잡아 죽이려는 어떤 그런 심리로, 그런 어떤 마음으로 체포하고 십자가에 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예수님한테 전가해서 우리 죄가 사함받는 그런 어떤 죄로부터 구속받는 그런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것을 창세전에 이미 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이제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는데, 이제 공간복음 마태나 마가, 누가는 가야바에게 신문 받는 내용이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제 안나스에게 신문 받는데, 사도 요한이 특별히 어떻게 다른 제자들과 도망 안 가고 또 이렇게 잡히지 않고 예수님의 신문 받는 장소, 십자가의 아래 가는 장소, 이 가는 장소를 특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 제자는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죠.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어떤 그 인맥이 대제사장과 그 친분으로 인해서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어떤 출신들이 베드로도 어부잖아요. 예. 어부고 마태도 세리고 이런 어떤 천한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본문은 이제 마태복음에서 가야바의 신문의 내용을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 26장 59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은 성전을 허는 것은 굉장히 큰 신성모독이죠. 이것도 성전을 헐고, 그러니까 예수를 칠 증거를 찾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증거가 뭐겠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신성모독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한 적 있죠.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에. 그러나 예수님은 육적인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성전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예수님 자신을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흘 만에 짓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시면 무덤에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전이 다시 일으키겠다, 이런 어떤 말씀을 제자들도 부활 후에야 그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은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셔가지고 성경대로 십자가의 어떤 구속 사역을 이루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태 26장 63절 이하에 또 신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르치사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할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이게 사내들인 가야바의 판결입니다. 사내들인은 말 그대로 유대 최고의 사법기관이에요. 최고의 어떤 판결기관이고 의결기관입니다. 거기서 이제 가야바가 최종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에는 두세 증인으로 확정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만으로 증인인의 효력이 없어요. 오늘날 교주들은 다 자기가 혼자 증인이라 하는데 이거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두세 증인으로만 항상 모든 사건을 확정하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들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이 말도 두 사람이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증거하는데 본인의 자백이죠. 자백인데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보자. 내가 말했다. 예수님의 자백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요한복음 5장 18절 이하에 그러잖아요. 이가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긴다. 안식일을 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동등됨으로 여긴다 해서 참남하다, 이 말은 신성모독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신성모독을 한 것은 유대인들은 율법에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메시아고 구원자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였노라. 그러니까 이게 자백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고 메시아 되시고 구원자라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백이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남한 말을 했다. 신성모독했다. 그러면 신성모독은 바로 쳐 죽여야 돼요. 그럼 뭐예요? 사형이죠. 사형 판결을 이미 내린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로서 구속 사역을 이루고 그 다음에 뭔 말까지 하냐면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재림까지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다음에 승천해가지고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과 예언이죠. 그리고 다시 하늘 구름을 타고 재림할 것까지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쁜 소식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달리시고 우리 대신에 우리 죄 때문에 대신 달리시고 또 권능의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이제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이 재림까지 뭐예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네가 스스로 자백을 했고 그 다음에 네가 참남한 말 곧 신성모독을 하였으니 더 증인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저가 사형에 해당한다 하고 사내들인 공회 유대 최고 사법기관에서 이제 판결을 한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무슨 권한이냐면 사형시킬 권한이 없어요. 나머지 것은 모든 것이 그 권한이 있어요. 근데 사형에 해당하는 권한은 로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한테 데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은 이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잡혀가는 어떤 이런 구속사역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이제 3번 부인하는 내용이 나오죠. 마태 16장 2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미리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받아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죠. 비로소 가르친다는 것은 이제 6월절이 가까워서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속죄양이 돼 있어. 대속의 그 구속 사역을 하실 때가 가까워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제자들이 설명합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너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는 예수님을 죽이면 끝나는 걸로 생각했지만 그 죽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그리고 이 베드로한테 사단이라는 것은 그 일을 막기 때문에 사단이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하는 겁니까? 성경대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구속사역을 이루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누구를 생각해요? 사람을 생각하기 때문에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24절에 제자들한테 이렇게 당부를 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우리가 신앙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 생각대로 신앙하는 거예요. 누구 생각? 말씀대로 신앙해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럼 내 생각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고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고난을 얘기를 합니다. 고난. 베드로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다고 지금 예수님을 쫄쫄 따라갔어요. 그러나 정작 자기 앞에 십자가의 길, 죽음이 눈앞에 있다 보니까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부인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사람의 자화상이 아니라 곧 우리의 자화상이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신사참배나 황제숭배나 이런 어떤 사건에 내 앞에 직면했을 때 과연 나는 이 베드로처럼 아니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진짜 그 단계 다쳐봐야 알아요. 이단들은 너희들은 일제 신사참배했다 이렇게 비난하지만 정작 자기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들도 그 신사참배한 자의 후손임을 스스로 증거한다고 마태 23장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은 목숨을 버리는 것이 예수님의 믿음으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사는 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 보면 반모섬에 유배된 사건이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반모섬에 유배된 거예요. 그 당시에 다 죽였지만 두 가지. 자, 독약을 먹었는데 안 죽었어요. 그 다음에 감옥솥에 넣었는데 안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전승입니다. 그 지방에 가면 다 그런 전승을 얘기를 해줘요. 그 성지순례가. 그래서 반모섬에 유배를 갔어요.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은 어땠습니까? 86세 때 황제 숭배를 얘기를 하자 예수님은 나에게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배신하냐 하면서 스스로 불길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순교의 길 앞에서 내가 과연 나는 베드로와 같이 아니한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힘든 일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믿음은 다른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이 요한복음 다음 베드로의 부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 밖에 서 있는데 이제 16절에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사도 요한을 따라왔어요. 따라왔는데 감히 들어가지 못하고, 왜 들어가지 못했어요? 예수의 신문 받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의 믿음과 베드로의 믿음은 대비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물론 대제사장과 아는 어떤 사이지만 당당히 들어갔지만 베드로는 아니라고 부인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부인했을 겁니다. 자기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려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 모르게 부인했어요.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째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째니라. 그러잖아요. 또 몰래 그가 있습니다. 도망 안 가고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요즘에 특히 이제 구원파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자꾸 사람 앞에 시인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내 목숨이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경각에 달려있을 때 그때도 예수님을 시인하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냥 평상시에 아무런 내 목숨에 내 믿음을 시험받는 그런 일이 없을 때 내가 예수를 믿는 그런 어떤 믿음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봐보세요.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죽이는 자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오직 몸과 영혼을 멸하는 누구를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어떤 그 죽이려는 어떤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를 믿느냐? 그럼 믿는다고 이렇게 당당히 고백해야 되는 그런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순교의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교의 믿음.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이제 복음 전파 과정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어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렇습니다. 예수를 주로 그냥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래요. 예수님은 그렇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메시아라고 증거를 해왔어요. 성경대로 오신 하나님 보내신 자다 이렇게 증거를 해왔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새 언약입니다. 이걸 믿으면 새 언약 백성이에요. 다른 것이 새 언약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어떤 예수 교주를 믿어서 구원 얻는다는 얘기는 없어요. 배도 멸망 이게 재림 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얘기지 배도 멸망 후에 교주가 온다는 말은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이렇게 말을 얘기를 하는데 행함과 믿음은 그 당시의 행함은 율법의 행함이에요. 오늘날 행함은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구원 얻은 자들의 행함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어떤 목숨을 취할 그런 사람들 앞에서, 대적자 앞에서 당당하게 내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었나니 이거는 미래형입니까? 과거형입니까? 과거형입니까? 여기에 뭐 어떤 행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렇잖아요. 내 스스로 구원을 얻는 거 아니에요. 뭐요? 내가 은혜를 인해서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요 메시아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 얻었고,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선물이라는 사실을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나스의 신문에 대해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느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어떤 증거를 계속 보고를 했어요.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 때도 이렇게 이제 스파이를 통해서, 하속들을 통해서 다 보고를 받았어요. 사실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물어보는 것은 그 입으로 시인을 받기 위함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 들은 자가 어디에도 있겠어요? 그 신문하는 사람들 과정에도 다 있고, 사실은 안나스도 알고 누구도 알아요. 가야바도 다 알죠.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교훈이라는 것은 가르침이에요. 헬라어로 이제 디다케인데 가르침이에요. 어디서 가르쳤어요? 회당에서 가르쳤고 성전에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나 백성이 무서웠고, 그 다음에 그의 때가,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잡아서 못 잡았어요. 잡고 싶어도 잡지 못했다. 왜? 하나님의 모든 주권 아래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잡고 싶어도 못 잡았어요. 그러나 이제 잡는 것은 그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마태복음 4장 24절에 가르쳤고, 성전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요한복음 7장 14절에 가르쳤고, 바닷가에서, 산에서, 광야에서 가르쳤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단들은 꼭 설교하는 장소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든지 가르쳐요. 그리고 성소 지성소라는 곳이 제사 드리는 장소지 설교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쳤던 것은 거기에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기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르친 거죠. 그리고 회당은 뭐예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자기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가르친 겁니다. 그 전에는 뭐예요? 안식일 회당에서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있었죠. 신앙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공생애가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4장 16절의 말씀처럼 안식일에 가서 비로소 자기가 메시아임을 이사야 61장을 들어서 선언했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잡았어요? 못 잡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회당과 성전의 어떤 차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나 회당은 오늘날 교회를 성전이다. 특히 이단들은 이렇게 건물에다가 증거장막 성전, 장막 성전, 이것은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이것은 완전히 성경에 무지한 겁니다. 성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을 믿는 성령을 받은 믿는 자가 성전이에요. 성령이 거하는 전이에요.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받지 않는 유대인들은 성전이라 말할 수도 없고 성도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성전은 제사 드리는 장소예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처럼 설교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회당이에요. 회당. 당시 유대인들의 회당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가를 들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다. 예수님이 지금 이사야 61장을 들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회당에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사야 곧 구약의 모든 어떤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라고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잡지 아니하는 것은 그의 때가 사단의 때가 어둠의 권세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받지 못하고 이제는 사단의 때고 예수님의 영광 받으실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잡혀준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두 번째 베드로가 부인하는 어떤 사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월절에서 이제 굉장히 날씨가 추우니까 이제 뭐합니까? 이제 그 불을 쬐고 있었죠. 또 밤이니까. 요한복음 18장 25절에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베어 버리운 사람이 일가라. 가로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이것은 요한복음 13장 38절에 그렇게 이미 말해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놨어요. 이거 하나님만이 가능한 하나님의 어떤 그 성부의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이 집행하는 예수님으로서 그리스도로서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알고 계시고 사람의 신령과 능력을 하나님처럼 똑같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거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 중 하나가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 나는 아니라 그러죠. 불을 쬐서 이 하속들이 묻으니까 내가 그 제자 아니냐? 나는 아니라 이렇게 부인했죠. 그 다음에 말고의 친척이 이제 예수님을 감람산으로 이제 잡으러 갈 때 베드로가 이제 대제사장 말고의 길을 쳐서 떨어뜨렸지 않습니까? 그 친척이 또 가서 증거하는 거예요. 아니 네가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건 내가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다 봤다. 이러고 나는 아니라 이렇게 또 3번 부인했죠. 그러니까 뭐가 울어요? 곧 닭이 울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닭이 울어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베드로가 28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의 간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한 거로 6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보자. 6월절 7일까지 유대인들은 뭐 부정한 것을 만지면 7일까지 부정해요. 그리고 이방인들과 접촉을 하면 이것도 부정해요. 그러니까 관정에 들어가지 않는 거, 빌라도에. 그래서 그냥 밖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불러내요? 빌라도를 불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사형에 시켜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 26장 3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하여 다 주를 버릴지라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어떤
이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례요한의 마태복음 9장 14절에도 세례요한이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세례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세례요한의 제자. 그 사람들 세례요한은 누구를 증거했어요? 예수님을 증거했죠. 근데 여전히 누구를 따라요? 세례요한을 따르죠. 오늘날 그 신천지 교주도 마찬가지예요. 감옥에 2번이나 갔다 왔어요. 그래도 성경이 그런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구를 따라요?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뭘 따라야 돼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믿어야 되고 말씀대로 따라야 돼요. 자기 생각이 성경과 맞지 않으면 누구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래서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길입니다. 근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베드로는 부인했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곧 닭이 울더라 이런 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의 말씀에 성취의 포인트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응한 것을 놓고 이제 베드로가 후회를 하죠.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많은데 마태 16장 18절에는 이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새언약 백성의 모임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계시록 7개에도 뭐예요? 길레비 사자나 7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언약 백성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소아시아 7개에 있지만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적으로. 그 시대에 있었지만 오늘날의 시간에도 뭐예요?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16장 18절에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교회 공동체만이 오직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침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장막성전 이것도 이름을 잘못 지었지만 장막성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뭐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름을 잘못 지었기 때문에 이것이 사단의 권세예요. 사단의 소속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는 뭐예요? 모방과 사칭입니다. 모방과 사칭이에요. 이게 다른 예수를 믿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라는 뜻도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겠는데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겠는데 반석이라는 뜻이 뭐예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뜻이 뭐예요? 반석이에요. 반석. 또 반석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반석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양들을 치라고. 교회에서 누구를 쳐야 돼요? 양들을 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3번이나 물어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3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그러죠. 이것은 부활 후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시기 전에 이제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그래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째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자꾸 말했는데도 그 말을 반복해서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근심해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무래도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대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해서 3번 이렇게 물어본 것이 아닌가 그런 어떤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그 양들이 있는 것은 어디예요? 목장이지만 이 양이 뭐예요?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성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새 언약 백성을 양으로 비유한 거예요. 양으로. 그래서 뭐 성전이나 이런 논리는 이 사단의 이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건물에다가 성전, 무슨 이단들은 꼭 성전이라고 해요. 그 성전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로 이
이제 사도행전에는 이제 복음 전파 과정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진짜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인가 사람인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아니라면 사람의 말보다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담대히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옳은가 너희도 판단해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도 이런 말을 했죠. 갈라디아 1장 10절에 보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려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이렇게 단대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래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 앞에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요약하면 이제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끝나고 이제 감람산에서 유다가 끌고 온 대제사장과 어떤 로마 군병 그 다음에 성전 경비대 이 하속들 이들에 의해서 체포되어 가서 먼저는 누구한테 신문을 받아요? 안나스한테 신문을 받는 겁니다. 안나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안나스한테 신문 받는 과정을 설명한 것은 사도 요한이 모든 사건의 목격자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목격자로서 안나스한테 신문 받을 때 십자가 아래 갈 때까지 모든 사건의 목격자로서 사용되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아는 어떤 지인이라는 어떤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이라는 어떤 구속사 사역에서 말씀하고 있죠.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제 3번 부인한 것을 이제 다 이루신 거죠. 그러면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야. 진정한 어떤 믿음이라는 것은 내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어떤 신앙의 길 앞에서 나는 단대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시인하고 당당하게 내 목숨을 초기하지 버리는 그런 길이 내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우리는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 베드로와 같은 신앙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길이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일어났던 믿음을 소유하여서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